예,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로서 오직 하나님께만 상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바울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을 변명할 기회를 얻는데, 이 바울의 변명과 간증 속에서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울의 변명. 바울의 변명. 사도행전 25장 13절로 14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그리빠 왕이 누군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이 아그리빠 왕은 이 헤롯 가문의 제1대가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의 왕으로서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한 유아 학살을 했던 왕이 헤롯 대왕인 거예요. 그리고 이 헤롯 왕이 죽은 다음에 이제 새 나라로 나뉘어 통치가 되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헤롯 아그리빠 1세,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누구냐면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였던 야고보를 처형시켰던 왕이 헤롯 아그리빠 1세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은 이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 2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헤롯 아그리빠 2세가 베스도 총독을 찾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이 지역의 분봉왕인데 유대 총독으로 신임 총독이 부임을 해오니까 방문을 해서 인사를 나누고 좋은 관계를 맺고자 예방을 한 것이죠. 버니게와 함께 찾아왔다. 이 버니게는 이제 우리는 생소한 인물이지만 이 헤롯 아그리빠 2세의 누이 관계, 사실 부적절한 관계로 소문이 났던 이 사이인데, 이 둘이 워낙 권력이 막강하니까 그런 소문들을 다 잠재우고 아주 막강한 유대 사회에 영향력을 끼쳤던 왕인데, 이들이 베스도 총독을 찾아왔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22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총독이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에 대한 소개를 했어요. 내가 여기에 와보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재판하는 한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베스도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유대의 총독이지만 유대인 사회를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의 전통, 유대인의 율법, 유대인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왕이에요. 더군다나 성전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이 왕이 가지고 있어요. 유대의 종교 문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가 바로 아그리빠 왕이었기 때문에 베스도가 이 바울의 재판을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내어놓는 거죠. 그러자 아그리빠가 그래요?
그러면 내가 직접 그 바울로부터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22절의 말씀인 거예요. 바울을 직접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 사도행전 26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이 바울이요, 바울도 이 아그리빠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명을 하면서 이야기할 때 당신이 유대인의 문제, 모든 풍속과 문제를 잘 알고 있는 것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 부분을 10분 활용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26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아그리빠는 자신이 바울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는 줄로 알고 있지만 바울은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이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변명할 기회를 주실 때마다 자기의 유익이나 안전을 구하지 않아요. 자기의 생명을 구하며 자기를 변호하는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모습인지 아십니까? 모든 인생은요, 항상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요. 내가 늘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높아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힘을 가져야 돼요. 이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늘 자기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오늘 바울의 인생을 보면 자신의 안위를 구하지 아니하고 철저히 복음만을 붙잡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당당한지, 그는 더군다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4절로 6절 시작.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나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왕과 총독이 있지만 지금 바울은 먼저 이 왕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 왕은 유대인 사회를 너무 잘 알고 유대인들의 신앙의 세계를 잘 알고 있는 왕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진짜 유대인이었다, 찐 유대인이었다, 이 내용을 밝히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조상들이 믿어왔던 신앙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신앙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나도 소망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를 통하여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이 약속이 바로 유대인들의 신앙 아닙니까? 내가 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신앙을 이야기했다가 지금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이 유대인들의 신앙을 잘 알고 있고 아마 그도 이러한 신앙을 동의하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나도 바라고 소망하면서 그 믿음을 전하였을 뿐인데 이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심판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7절 8절입니다. 시작.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바울이 소망하는 약속 중에 또 하나는 선지자들이 전했던 부활의 복음이에요. 그래 이제 이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 선지자들이 늘 말하여 왔던 그 내용, 여기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데 내가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유대인의 신앙을 알고 있고 선지자들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과 그리고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는 그 말씀, 나 이거 전할 것뿐인데 이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부활이 조상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주신 사건이고, 나는 그 유대인들의 신앙 전통을 따라 내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신하고 그 주님을 전하였을 뿐인데 이 일 때문에 내가 신문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선교의 전략이 대단하죠. 아그리빠 왕이 유대인의 율법과 전통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을 활용하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유대 신앙의 뿌리와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9절로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는데 자신도 옛날에는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바울의 과거를 잘 알고 있지만 그가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였는지, 심지어 외국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까지 왔던 이 바울의 이야기. 그래서 그 일을 하러 또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생겼던 그 주님의 체험을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13절로 15절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의 복음은 선명해요.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온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부활에 대한 소망, 이 믿음을 나는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한데 그게 예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내가 그렇게 앞장섰고 박해했던 그러한 인물인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빛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순간 내가 그분을 만남으로 이제는 내가 그분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이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바울의 간증에서 한 해를 정리하는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분명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되고, 주님으로부터 다시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으면서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는 그 분명한 증거가 뭐냐?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바울이 만나는 순간 바울은 넘어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은 우리가 늘 그동안에 열심을 내왔던 나의 인간적인 의, 노력, 열심, 나의 공로, 또 나의 위치, 나의 성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내세우며 그래도 내가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늘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진짜 주님을 만난 인생은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넘어지고 그리고 무너뜨려지는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꼿꼿하게 서 있으며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인생, 여전히 자기를 주장하는 인생은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의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무너지고 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원하는데, 아멘. 우리가 아직도 이 경험이 없었다면 오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무너진 우리를, 넘어지는 우리를 방치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3페이지로 갑니다. 16절로 18절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일어나라. 너의 발로 서라. 너의 발로 서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너의 발로 서라. 너의 발로 서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육체적으로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 너의 발로 서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본질적인 인간의 욕망으로 또는 종교적인 욕망으로
죄와 실패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이제 내가 너를 복음의 사람으로 세울 테니 일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종교의 자리에 무너져 있고 넘어져 있다면 오늘 그 넘어진 자리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일으키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하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 너의 발로 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사명자로 굳건히 서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하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고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는 그 사명자로 바울을 세워 가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무너뜨리신 다음에 다시 일어나라, 너의 발로 서라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사명자의 걸음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인데, 먼저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 앞에 무너진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너의 발로 서라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하고, 아멘. 그래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굳건히 서서 사명자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19절로 23절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은 다시 한번 아그리빠 왕에게 정확한 복음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약속,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 약속,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부활에 대한 소망,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여기서부터 내 믿음이 출발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하늘이 알려주셨어. 빛으로 찾아오셔서 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시고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셔서 내가 이제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유대인의 신앙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신앙에서 출발해서 바로 그것이 예수의 복음임을 깨닫고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정확한 복음을 왕에게 선포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권세. 믿음의 권세. 자,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베스도 총독의 눈에 바울은 미친 사람처럼 보여요. 오늘 이 베스도의 반응과 그리고 아그리빠 왕의 반응을 보면 사뭇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데, 베스도 총독은 신앙이 없고 유대인 신앙을 모르고 있기에 바울을 그저 미친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바울아,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고 있구나. 너가 그 예수에 빠져서 완전히 미쳐버렸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굳건히 서서 사명자의 걸음을 걸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에 미친 것처럼 보이는 게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울의 모습이잖아요. 바울이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26절로 28절 시작.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그리빠 왕에게 뭐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냐면, 아그리빠 왕이요,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는데, 왕은 지금 내가 말한 모든 내용을 다 알고 계시지요? 유대인의 신앙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경험했던 이 일, 또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하셨던 이 모든 일들은 역사가 다 증명해주는 그러한 일이에요.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정말로 믿으십니까? 당신이 선지자를 믿고 유대인의 신앙을 믿고 있다면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렇게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가. 아그리빠 왕의 대답이에요. 얼마나 움찔거렸겠어요. 마음에 정말로 이 찔림은 있었지만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말 몇 마디 하고서 내 마음이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역시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의 변명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하나 얻을 수 있는 이야기는, 바울에게 보여지는 믿음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모습인가, 얼마나 당당한 모습인가 하는 거예요. 26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왕 앞에서 유대인 신앙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이건 믿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왜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까? 이들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죄수가 왕과 총독을 꾸짖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용기가 나오죠? 29절을 볼까요? 더 심해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고 상대는 왕이요 총독인 거예요. 세상으로 이야기하면 비교할 수 없는 신분의 차이인데, 이 바울이 왕과 총독 앞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우리가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은요, 세상의 왕 앞에서, 세상의 총독 앞에서 나와 같은 자가 되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너의 발로 서 있는 그 모습이 왕과 총독의 모습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의 모습이지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 이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바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담대히 세워져 있는 모습으로 믿음의 권세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한데, 마지막 묵상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땅의 세계에서 하늘의 세계로 옮겨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땅의 것을 기준으로 자기 열심을 발휘하며 살다가 이제는 하늘의 뜻이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여전히 땅의 것이 기준이 되었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바울이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때에는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함이었어요. 하지만 주님을 만나 넘어진 다음에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말씀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제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나서는 자신을 종과 증인으로 삼아 하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믿음의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다움이고 이게 성도다움인 줄로 믿습니다. 2024년을 마치고 2025년으로 넘어가면서 우리에게 이 교회다움, 성도다움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